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5번째 주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과거로 돌아와 그 과거의 바다에서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3년만 전에 주님을 만나 무엇인가 희망이 보였다 싶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노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변화산에서 아무나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와 과거에 씨름을 하던 그 배에서 그 그물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 그 시작은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을 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말씀대로 되었잖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 우리 기도하자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과거로 갈 거야 할 때에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는지 너도 나도 과거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냥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받아들였던 은혜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들은 그냥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됨의 축복을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떠났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 영적인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저들은 보이는 것을 얻겠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했고, 오늘을 얻겠다고 영원을 포기한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과거로 바다로 돌아온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로의 삶을 살면서 바다라면 자신이 있었다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일은 몰라도 고기 잡는 것은 자신이 있었다 싶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 3년만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원래 그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만족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어야 할 것, 절대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가치를 알기에 제자들은 아직도 그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떠났습니까? 어쩌면 사복음서의 제자는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잘 살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목적이 딱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배와 그물로. 그러나 그 배와 그물로 자기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 갈아탑니다.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자 했던 저들이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앙은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방법 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수단 삼아, 예수님을 방법 삼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제자가 되었지만 3년 반 주님이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었는데, 영광을 보고 싶었는데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다에만 가면 내가 고기 잡는 건 자신 있어.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3년 반 전의 실패를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3년 전에 저들은 처절한 실패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3년 반 전에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던 저들이 다시 바다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그물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헛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싶고 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싶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제자들에게 있어 과거는 환상이었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환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힘들었던 건 광야라는 환경이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입니다. 처음 출애굽 과정 속에 입었던 은혜들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귀하고, 홍해가 갈라진 세례도 귀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도 귀하고, 매일매일 먹는 만나의 은혜도 귀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들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리는 그 은혜들이 내 실제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애굽에만 가면, 그래서 고비 앞에서 모세 앞에 돌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는 너를 없애고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겠다. 우리는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마음껏 먹던, 마음껏 즐기던 그날이 그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환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순간 저들은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순간 저들의 현 주소는 가나안이지 애굽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는 애굽의 환상에 적게 합니다. 바다의 환상에 적게 합니다. 과거의 환상에 적게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느라고, 내가 교회에 매여서, 직분에 매여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내가 가서 날개짓만 하면 세상에다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은 환상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온 제자들, 바다라면 자신이 있었고 고기 잡는 것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제자들, 육적인 것을 원하여 주님을 따랐지만 영적인 것을 주는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왔던 그 제자들의 실제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뒤로 우리도 갈 거야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던 바다에서 익숙한 손을 올림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던졌지만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호세아서 고멜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과거의 환상에 젖어.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야 했듯이 고멜이 호세아의 품에 안겨야 했듯이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많은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얻겠다고 갔지만 육적인 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어쩌면 주님의 요구 앞에서 제자 잡지 못한 자신들을 보고 실망하여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래, 지난 3년 동안 받았던 은혜들, 말씀들이 그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는데 막상 주님을 떠나고 보니 자신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받은 은혜들이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은혜가 가볍게 여겨졌는데 막상 세상에 가서 헛된 씨름을 해보니 그때의 은혜들이, 그때의 주님 사랑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서울 사는 분들이 서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지만 자신들도 인정하죠. 서울은 공기가 안 좋아. 그런데 공기가 안 좋다는 걸 언제 알아요? 서울서는 몰라요. 강원도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제주도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하, 내가 살던 동네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죠.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공기 좋은 거 별로라 여겨요. 언제 그 공기의 가치를 알아요? 서울에 와서 한 이틀 있어 보면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알게 되죠. 제자들은 주님 앞에 와야 했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도 인정하기 싫지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비로소 저들은 빈손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얻고자 하는 것 하나도 얻지 못한 가운데 빈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빈손이 축복이었다는 거 아세요? 인간의 죄성은요, 손바닥에 조금만 남아있어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은요, 세상에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세상에서 씨름을 하지 주님에게 가지 않아요. 사람이 고난받았다, 어렵다 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망했기에 축복인 것이라고, 빈손이었기에 축복인 것이라고. 그가 만약에 빌딩을 지었으면 아버지를 그리워했을까? 아버지는 하나의 옵션이지 절대 필요가 아닐 거예요. 빈손으로 허우적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물어요. 그 처음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5절이죠.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였어요. 그렇게 자신 있다 싶은 바다에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물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주님이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같은 형식의 질문을 창세기에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담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가운데 숨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사 질문하시네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아담의 몸뚱아리를 찾는 질문일까? 아니요. 아담이 숨어 있는 곳 앞에서 아담을 향하여 붙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 말은 아담아, 너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가고 망가진 아담으로 거기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너는 너가 아니어야 하잖아.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질문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는 여기에서 그물과 씨름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일찍이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어. 제자로 불렀어.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지금이라도 가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망설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신기한 건 빈손 들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갔어요. 다 데려놓고 아버지에게 가서 참 아버지를 만나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멘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가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며 그 환상에 젖어 끌려가며 대단한 것을 얻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유난히 한 성도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빈손 들고 주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네요. 엉엉입니다. 그를 인도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분이 교회에서 한때 총여전도 회장했고요, 저분이 한때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는지 웬일인지 어느 날 주님을 떠났어요. 그가 왔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물었습니다. 고기가 있니? 이 질문을 원어로 보면 너희 상에, 네 삶에 가장 얻고자 했던 귀한 것을 얻었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식과 씨름합니까? 앞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생을 살아보니 무엇이 귀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자식은 헛된 씨름을 합니다. 공부만 하면 다야? 맞다.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아보니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니?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니?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장 행복했다고 여겼던 그때는 주님 안에서였는가, 주님 밖에서였는가? 주님 밖에서였다면 그 행복이 행복 아니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주님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저들은 주님에게 안깁니다. 빈손 상관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실수를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달라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아니어도 돼, 제자로 안 살 거야.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만 이것이 자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된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부교역자 생활까지 하면 40년을 훌쩍 넘겨 이렇게 외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고 심지가 견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작은 고비 말고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구나 했던 고비들입니다. 처음에 목사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은 것보다는 제가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소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재명아,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그 목사님 말씀과 함께 저는 원래의 꿈, 원래의 계획을 접고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사업자금 전부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때부터 목사로의 걸음을 걷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지만 저도 목사가 되기로 하면 주님이 다 책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자면서 검정고시도 해야 했죠. 하나의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배도 많이 고픈 가운데 가난한 전도사로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한때 제가 죄송하지만 돈 꽤나 만진 사람이거든. 저는요 진짜 사업하고 돈 버는데 자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정주영이가 꿈이고 이병철이가 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뭔가 자신이 있었고 사업하고자 하는 저를 하나님이 뭐 잠자냐 하더니 목사가 되어라 하더니 저를 바꿔놓는 과정 속에서 가난한 전도사로 살다 보니까 진짜 아담의 치유할 때가 많아요.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어느 날 내 현실도 현실이지만 한계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 자질이 없어. 이런 생각이 딱 들다 보니까 소명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 기도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받은 소명이 분명하지 않거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돈 버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안 해도 되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알아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그냥 이혼하라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아멘 하고 지금 사는 놈이 부담스러워서 새 놈을 만나보면 알지만 그 새 놈도 헛놈입니다. 또 살다 보면 그 새 놈이라고 여겼던 그 헛놈이 옛날 사람이 버린 썩을 놈입니다. 절대로 쓸데없는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한 응답을 주세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열흘 금식을 했더니
소명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게 주었던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요한복음 21장이 마음에 싹 품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저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 고기 못 잡잖아,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사 제자로 다시 부르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나도 세상 가면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내가 얻을 것 다 얻고 누릴 것 누리게 한 가운데 늙음하게 목사로 부를 것이다.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멘, 할렐루야. 응답 받았으니까 당장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아닌데, 가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응답 받았어요. 아닌데. 아니야 목사님, 하여튼 이달 말까지만 사역하고요, 저 이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아니, 바로 가야지 왜 이달 말까지는 또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달 말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말리다 아니 되었는지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형님 유재룡 장로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상전 연락이 없던 당시 유재룡 집사 우리 형님이 찾아오셔서 별말 없어요. 설렁탕 그릇 사주면서 동생 힘들지, 어렵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더니 진짜 해줄 말씀은 안 해요. 그러더니 낙성대역 전철역에 모셔다 드리면서 티켓 하나 끊어서 형님 가세요 했더니 들어가기 전에 내 손을 꼭 잡고 일하는 거예요. 동생, 그냥 목사해.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들리지 않죠. 속으로 응답받았는데 오래간만에 와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는. 그리고 형님 보내드리고 그달 말에 사역을 그만두고 서울역 옆에 후암동에 내 거처할 고시원 같은 방 하나 얻어놓고, 나는 떠나면 뭐 대단하게 사는 줄 알았어. 고시원 방 안에 얻어놓고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며 달려가는데 응답을 받고 와서인지 은혜가 안 식었어.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없고 그 후암동 서울 염천교회에서 그냥 다닐 수는 없고 전도사 했던 사람인데 교사라도 해야지. 그리고 교사 신청을 했더니 교사를 시켜줬는데 그냥 교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교사처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도사를 안 들키려고. 근데 내가 아무리 못해도 그들 눈에는 저 양반이 뭔가 대단한데,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하래. 나 설교 못한다고 그랬더니 설교하실 분이 지금 없으니 하래. 그래서 설교를 일부러 못했어. 그런데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배가 마친 후에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 목사 같아. 나는 아무리 아닌 것으로 만들어도. 그러다가 급기야 그 장로님이 저의 모습을 몇 달 보더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유 선생, 나랑 사업하자. 유 선생, 내가 몇 달 보았는데 유 선생 눈매도 있고 내가 자금 댈 테니 나랑 사업하자. 그 소리가 순간 망치로 때리면서 너 마지막 기회다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주님 앞에 안 가면, 너는 돌아서지 않으면 탁 고는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 죄송해요. 그리고는 바로 다시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자로 여기까지 왔어요. 과거는 환상이었어요. 예수 밖에 얻어지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져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은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여 나 자신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를 이미 바꾼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신 주님은 두 번째 물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사랑을 물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놀랍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부르셨던 주님이, 믿음이면 된다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셨던 주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짝사랑이 아니라 이제 나 너에게 사랑받고 싶어,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봐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 같은 것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주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으로 방향을 잡고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중에 묻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나 이제 너 짝사랑하기 싫어. 내가 너 사랑했거든.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거든. 이제 너도 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을 원하세요. 너 다 사랑하니?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대답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이 뭐냐면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연약한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반복해서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받다 보면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욕심내는구나. 주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 사랑을 부르시고 주님은 사명을 맡기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잃은 내 양을 찾으라. 놀랍게도 주님은 자격을 묻지 않아요. 놀랍게도 주님은 너희들 다시는 나 떠나지 않아야 돼 다짐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약한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배반했던, 저주했던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유재명 목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믿음으로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흔들림, 수많은 갈등. 나 그만할 거야. 그때에 또 내 손을 잡아. 일어나 재명아, 나랑 가자 하셨던 주님이죠. 어느 날부터 사랑을 요구해요. 너 잘할 거니 묻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위하여 남녀가 교제를 하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면서 밥 잘해요? 빨래 잘해요? 묻지 않아요. 가정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꾼으로서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근데 베드로도 그러하지만 우리도 오늘도 연약하여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부족한지, 한때는 뭔가 내 손에 무엇인가 가득 담아 주님 앞에도 목사님에도 가고 싶어요. 근데 멀찍이 내 손에 빈손이여 주님 앞에 왔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가 유난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고 병든 중에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었던 집사님 내외분이 오랜만에 오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로비에서 내 손을 잡고 1분 이상 울어요. 저도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오셨으면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주님밖에 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이고 주님이 소망이고, 그죠?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그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하죠. 근데 아세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엄마하고 안겼는데 엄마 안에 다 있는 거.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 안에 다 있더라고요. 오늘 또 주님이 혹시 주님 앞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혹시 나는 믿음 없어, 나 어거지로 왔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미시는 손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합시다.